마가복음 10장 13절, 16절,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얼마 안 되니까 같이 찾아서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설 명절 잘 쉬고 잘 이렇게 놀고 잘 자고 있으십니까? 저도 어떻게 명절이 이렇게 딱 중간에 껴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부산에 안 내려가고 지금 그냥 있는데 또 안 내려가니까 안 내려가는 대로 또 이렇게 편하고 시간도 많고 좋긴 하네요. 오늘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계속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그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봐야 합니다. 당시 1세기의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그 인식이 어땠을까를 좀 살펴보는 것,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띄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당시에 이 사회적으로 이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인식되어졌을까를 알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면 눈에 띄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당시에 뭐 저한테만 눈에 띄는 걸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이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겁니다.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유아 살해가 이렇게 굉장히 합법적으로 많이 자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우리만큼 나이 먹기까지 굉장히 힘든 시기가 당시 1세기 지중해 근처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가지고 온 이 글을 좀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당시에 유아 사망률과 이 유아 살해가 얼마나 평범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아이들이 태어나 1살이 되기까지는 유아 사망률이 30%에 달했고 10살까지로 확대하면 50%에 달했다.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더 많이 버려졌다. 버려진 여자 유아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 발견하여 데려다 키웠다. 그 아이들은 대부분 종으로서 평생을 살았고 어떤 여자아이들은 매춘부로 그렇게 길러졌다. 그래서 이런 이 유아 살해와 이 영아 사망률이 이제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 성비의 불균형이 당연히 그때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인용한 학자가 있는데 이 로드니 스타크라고 이 미국의 이제 이 사람 그리스도인은 아닌데 이제 사회학자인데 기독교가 1세기에 어떻게 이렇게 크게 부흥할 수 있었나? 어떻게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결국은 로마까지 이 기독교가 다 먹을 수 있었나 이거를 이제 이 사회학적 관점으로 이렇게 풀어낸 책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인데 거기서 그 당시에 있었던 성비의 불균형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풀어냅니다. 한번 보십시오. J.C. 러셀은 고대와 중세 인구에 대한 그의 고전적인 연구에서 로마 인구는 남성 135명당 여성 100명의 비율이었고 이탈리아, 소아시아, 북아프리카는 남성 140명당 여성 100명의 비율이었다고 추산했다. 러셀은 이렇게 극단적인 성비는 인간 생명에 어떤 조작이 있었을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렇게 성비의 불균형은 사실 어떤 조작이 있지 않고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불균형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드니 스타크가 그걸 이어받아서 실제로 조작이 있었다.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는 원치 않는 여아와 기형 남아를 유기하는 것은 합법적이었을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용인되었으며 사회 전 계층에 걸쳐 빈번하게 행해지던 일이었다. 린제이는 대가족에서도 딸을 하나 넘게 키우는 법이 거의 없었다라고 이제 보고했다. 그러니까 이런 성비의 불균형은 사실 그 원인이 이 영아 살해에 있었다. 당시 막 갖다 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좀 이렇게 장애가 있고 혹은 이제 낳았는데 여자아이고 하면 이제 부모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유기하고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죽게 되는 일들이 당시에는 상당히 많았다. 그것 때문에 성비의 불균형이 로마 사회 내에 깊게 배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왜 그랬을까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인문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발전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많이 보여준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는 그저 사람들이 야만적이어서 그랬다라고 이렇게 쉽게 치부하고 넘어갈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었을까요? 막 아이들을 갖다 버리고 죽이는 일들이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인식 때문이지 않았을까? 그 어린 아이에 대한 인식이 이런 성인들의 행동을 가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는 어떤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까요? 어린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식되어져 있었을까요? 1세기의 유대인 철학자였던 필론과 그리고 이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을 보면 우리가 당시에 사회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인식되어졌을지에 대해서 잠깐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인식이 있었을지를 좀 염두에 두시고 이 글들을 한번 봐 주십시오. 필론의 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모는 손 윗사람이고 교사이며 후원자이고 통치자이며 그리고 주인이다. 아들과 딸들은 손 아래 사람이고 배우는 자이며 피후원자이고 종속된 자이며 그리고 종이다. 다음에 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고 여겨지기에 덕이 있는 사람은 부모를 명예롭게 할 것이고 어린 시절 내내 부모가 베푼 은혜를 부모의 남은 생애 동안 계속해서 갚을 것이다.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종속된 자들이다. 이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그렇게 완전히 의존적이고 완전히 종속된 존재들이다 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모에 완전히 의존적이고 완전히 종속된 존재니까 그들의 생명까지도 부모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거니까. 뭐 재산의 일부처럼 이 자녀가 내 거니까 내 뜻대로 마음에 안 들면 폐기해버리기도 하고 뭐 마음에 들면 좀 키우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유아 살해와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당시의 사회적 인식 때문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튼 이 어린 아이들은 당시에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중을 기대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던 거죠. 부모에게 완전히 의존적이고 종속된 자들. 이게 당시에 있었던 어린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가 보시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본문의 말씀 봅시다. 13절. 이거는 그 이후에 보고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왜 지금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오랜만에 이 요단강 동편으로 이 건너편으로 가셔가지고 군중들을 만나셨습니다.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따르면 한참 동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만 집중해서 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네, 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고 거기서 오랜만에 이
많은 무리들을 상대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 들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었겠죠. 근데 이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이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 막 자녀들을 끌고 나온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버럭 화를 내고 있는 거죠.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거 안 보이냐? 어린아이들에게 쓸 시간이 어디 있냐? 당시에는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인식이 이만큼 낮았고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반응은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군중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성인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인들을 위해서 시간을 써도, 성인들을 위해서 시간을 다 쓰고 그들을 가르쳐도 부족한 시간인데 지금 어린아이들에게 쓸 시간 없다. 그리고 인간 같지 않은 자들에게, 이 어린아이들에게 쓸 시간 없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에게 지금 제자들이 버럭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버럭 화를 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14절을 같이 보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 예수님이 보시고 그 장면을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화를 내셨다, 분노했다라고 번역하기에는 살짝 아쉬운 단어입니다. 사실은 조금 더 강한 뉘앙스를 이 단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조금 더 리얼하게 예수님이 짜증내셨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이 상황의 그 분위기를 잘 살려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제재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불같이 화를 내시고 그들을 향해서 짜증을 내시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뭐하냐?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왜 애들을 막냐고. 왜 애들이 내 가까이 오는 걸 너희가 왜 막냐고. 버럭 짜증을 내신 겁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마가복음 우리가 쭉 이제 봐오면서 예수님이 한 번씩 이렇게 크게 화를 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완벽한 인간이셨다는 거죠. 제자들을 보면서 이번에도 참지 않으시고 버럭 이제 화를 내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거의 뭐 짜증을 내시다시피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짜증을 내셨을지 짐작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서 있었던 일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북쪽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가 가버나움으로 다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까?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네가 크냐 아니면 내가 크냐? 뭐 누가 더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제자냐? 누가 더 예수님하고 친하냐? 뭐 내가 예수님하고 이런 일도 했으니까 내가 더 크다. 내가 변화산에도 예수님하고 같이 올라갔으니 내가 너희들 중에 제일 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네들 안 되겠다.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 여러분 9장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한껏 한 이제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앉히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이겁니다. 누구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끌고 온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체계와 질서를 뒤엎었기 때문입니다. 전복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는 첫째가 되려고 하면 경쟁해서 이기고 싸워서 이겨서 더 빼앗고 더 가져서 그래서 더 높아지면 되는 나라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끌어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의 이 가치 체계와 질서를 뒤집은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서 누가 크냐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의미하다. 첫째가 되고 싶거든 제일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와 질서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체계와 이 질서가 세상의 것을 뒤집어 놓았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을까 봐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6절과 37절입니다. 36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3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36절 읽어 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상의 나라의 것들을 뒤집어 놓았는지를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어린 아이를 예로 드셨습니다.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중간에 놓으시고는 이 어린 아이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전복된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 체계 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이 어린 아이들은 인간으로도 대접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으니까 부모들에게 완전히 종속되고 완전히 의존되어져 있는 존재들이라고만 여겨졌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뒤집어진 이 가치 체계 안에서는 이 어린 아이들이 너무나도 귀하다. 그러니까 이 전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치 아이콘처럼 어린 아이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때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제대로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예수님이 이동하셨고 거기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왔는데 어린 아이들이 가까이 오자 제자들이 그것을 제재하고 화를 내자 이 모습에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짜증을 내다 시피 하시면서 제자들을 나무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격하게 반응하셨다라는 사실을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기록한 다음에 이 독자들의 시선을 끕니다. 예수님이 아무래도 이렇게 뭐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화냈다라고 번역되어져 있으니까 이게 감이 그렇게 잘 안 오지만 헬라어 원어를 읽을 수 있었던 1차 독자들은 이 단어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반응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셨다고 하면서 당연히 주의가 집중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주의를 집중시킨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한 특징을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14절과 15절을 이어서 볼 텐데 여러분 14절과 15절을 유심히 읽으시면서 제가 어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14절과 15절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나누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개념 중에 내가 잘못 나눈 게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게 엄청나게 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엄청나게 큰 그건 아닌데 제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깊게 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주 실수한 게 있었구나 라는 게 하나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찾아내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14절과 15절을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시면서 14절과 15절을 보면 좋겠습니다. 아주 유심히 보셔야 보일 겁니다. 14절은 제가 읽고 15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여러분 어떤 좀 오류가 있는지, 제가 어떤 오류를 저질렀었는지 혹시 보이십니까? 큰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근데 14절을 다시 한번 더 띄워 주시겠습니까? 14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하시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걸 여러분 좀 쉽게 번역을 하면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좀
본문의 의미를 더 잘 살려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사실 이 뜻은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는 뜻입니다. 15절을 한번 보시죠. 15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을 왜 이렇게 애매하게 받들지 않다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해서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들이 순전히 그저 받아들이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어린 아이와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만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늘 선교적인 삶,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잘못 말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선교하고 선교적인 삶을 계속 살자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무엇이라고 덧댔냐면,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말들을 제가 자주 했습니다. 제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서 잘못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려온 그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부족하고 그 나라가 연약해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그 나라가 완성되고 채워지고 확장하고 더 늘어나고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아직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들 눈에 온전히 보일 뿐이지, 지금 임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안에서 조금도 작거나 부족하거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되어져 있고 이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나라 안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성취하고 확장하고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나라를 즐기는 겁니다. 그 나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저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그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쪽으로 옮겨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그저 그 나라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에 감격하고 감탄하고 그것을 날마다 찬양하는 것.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선교와 선교적인 삶, 이건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더 완성되고 더 만들어지고 더 확장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온전히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다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는 왜 선교를 하고 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확장시켜 나가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게 완전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당시에는 완전히 종속되고 완전히 의존적인 존재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막 까불어 제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가 부족한 것처럼 내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더 눈부셔지고 그렇게 될 것 마냥 까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놀라운 일을 감격하며 받는 것, 그 나라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면 족하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선교하며 살아야 합니까? 왜 계속 정답을 미리 이렇게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이 고민을 하는 중에 제가 책을 하나 읽으면서 받은 답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미 공개되어진 답을 잘 한번 보시죠. 우리는 기독교적 행동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발상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런 기독교적인 행동, 선교적으로 살아가고 선교를 행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발상을 거부해야 합니다. 정의와 평화를 위한 우리의 활동은 선교나 선교적인 삶이죠. 활동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현존하는 실제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것은 도구라기보다는 징표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선교와 선교적인 행위들과 선교적인 삶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뭔가 확장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완전하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임해 있다라는 증표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체계가, 그 질서가 사랑을 가장 일원리로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들 가운데 깊게 배어 왔음을,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임했음을 밝히 보여주는 증표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은 교회라고 말하는데, 교회는 사실 기념비로 존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는 기념비로 존재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념하는 기념비로 존재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세상을 회복시키셨는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승리를 가져왔는지, 어떻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와 질서를 뒤엎고 그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회복하고 계시는지, 그 승리에 대한 기념비로 교회는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선교해야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선교하면, 우리가 선교적으로 살아가면, 바뀌어진, 뒤집어진 그 가치 체계와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면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구나, 진짜 이 땅 가운데 임해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선교해야 하고, 그것 때문에 선교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표로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